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아까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참 오늘 나눌 말씀하고도 맞고 많은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 그 자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진이는 반주를 해줘야지. 내가 무반주를 할 수는 없잖아, 경진아. 이게 음이 아침에 부르기에는 상당히 높지만 이번 주 7월달 학원보고마, 우리 여기 항상 주보 제일 앞장에 보면 학원보고마의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주별로 이렇게 서론 내용, 그 다음에 주별 공과 내용을 넣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현장에 임하기 전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까 미니가 정말 기도를 잘해줬는데 최고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왕 앞에 있는 내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만 원짜리 학원에 있는 시간보다 지금 있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내 영혼에 지금 흑암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거기 주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언약의 여정 CVDIP를 인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많은 말씀 이전에 진짜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종교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과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의 렘넌트들은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딱 붙잡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저음으로 깔아든 뭐 음을 이탈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 찬양 하시고, 그리고 잠깐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네, 우리 남승현 집사님이 크게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을 두고 한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릇하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라.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 이번에는 너라는 가사가 아니라 너라는 가사에다가 다 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좋아요. 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신자 되지 않고 저 가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나 구루터기, 나 구루터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나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부르러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그대로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덮지 마시고요. 우리 1장 요나서 1장에서 4장 전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요나서 2절을 한번 좀 볼게요. 1장 1절을 먼저 좀 보실까요? 요나서 1장 1절. 진짜 이 요나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렘넌트 전도학 말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죠. 없어지지 않을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고. 어디를 가라고? 니느웨를 가라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보세요.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악독이. 이 악독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악독은 죄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내가 남의 거 훔쳐먹은 거, 남 욕한 그런 내가 연약해서 지은 그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냐. 굉장히 그 역사책에도 잘 나와 있더만요. 제가 얼마 전에 센터 랩런트들 시험 준비를 해줄 때 보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아주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스바냐서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신 이 나라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던 나라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눈앞에 있는 엄청난 그 영광에 취해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우리가 최고야.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을 했죠. 그런데 가장 큰 악독이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렇게 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 인생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들. 우리 요나서 4장 11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쭉 넘겨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지만 얼마나 무서우냐.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데 이 마귀가 참으로 무서운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 인생을 배경에 두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겠죠? 왜 우상을 섬깁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망하는 일인지 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결국은 본인도 저주고 후대까지 저주. 죽어서도 멸망이에요. 주중에 지난주에 그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가격한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가한 사람이 야마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통일교 때문에 그랬잖아. 여러분들 통일교가 얼마나 참 대단한 그 종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상,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 41살밖에 안 먹은 그 사람이 왜 그 한 나라의 대단한 전 총리를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어. 근데 그냥 곱게 미치시면 되는데 좌우를 얼마나 분별을 하지 못했느냐.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네? 그것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했어. 집안이 쫄딱 망했단 말이야. 파산이라는 말은 경제활동을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얘들아. 그런데 파산 신청을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지. 근데 좌우를 분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은 사망보험금 갖다 줘. 자기 집 갖다 줘. 자기 땅 갖다 줘. 파산 신청했는데도 자기가 난리를 해가면서라도 어디다 갖다 줬냐? 통일교에다가 갖다 줘요. 계속 갖다 줘.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 공부도 잘해. 근데 넌 대학 못 간대. 왜? 여기다 퍼다 주느라고 돈이 없어. 차라리 그 돈을 조금만 띄워다 주면 되잖아. 이분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실력도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울분이 얼마나 쌓였겠어. 본인이 군대 가 있는 그 자위대 시절에도 자살 소동을 했는데 부모님은 엄마는 어디가 있었느냐? 엄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통일교회 본산인 여기 한국에 와 계셨어. 아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지만 어머니는 사죄하지도 않고 왜? 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영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마귀의 자녀돼서 이렇게 본인의 삶도 망가지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 자기 큰아들도 문제가 있어. 집안이 진짜 그 저주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 집안이었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서 뭘 만느냐. 올바른 길을 만났으면 되는데. 그죠? 다른 길을 만나버린 거야. 왜?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길을 만났는데 해필이면 통일교네? 집안이 더 망해버렸어. 그 후대까지도 망해버렸어. 그 아들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이 인생의 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소식 한 번만 들었으면 됐을 건데, 그렇죠?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국민대 현장을 캠프를 나갑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과 모교를 향해서 매일 밟아요. 진짜 전 이거를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알 수가 없구나. 죄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태어난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를 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면 요 길을 가는데 여기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방금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죄를 통하여서 나를 지옥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보이지 않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일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안 된다니까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마귀는 자꾸 다른 길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 길이야. 그리고 세상에는 저주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이 바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답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PPT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제헌절인 거 아세요? 7월 17일. 옛날 같았으면 놀았어. 그죠? 제헌절인데 여러분들 아마 제헌절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역사를 강의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마음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한 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부감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나이 또래는.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제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전 시대의 왕정이었죠. 조선 시대였다가 중간에 우리가 속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있었죠.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국민이 주인된 나라, 왕이 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법을 왕이 짓는 게 아니라 제헌국계라고 해서 헌법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법을 만들겠다 해서 처음으로 생겨진 제헌국회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때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그 초대 모습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조선시대 느낌이 팍 나죠. 유교 집안에 아주 굉장히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배제학당이에요. 지금은 이제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이분이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웠고 아까 이쪽에 세워져 있던 그 갓쓰고 도포 입으신 그분이 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지금 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모습이 혹시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쇠사슬이에요. 여기 이렇게 된 게 쇠사슬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사형수로. 그것도 처음에는 사형수였다가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수로 바뀌게 된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절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모죄로
그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거의 죽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치범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받았느냐. 아까 그 배제학당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이승만 선교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성경을 넣어주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처음으로 딱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잘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 복음의 생명이 딱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때 당시에 얼마나 똑똑했냐.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정말로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딱 바꾸는 그 생명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믿어지시죠? 저는 그래도 이거를 책을 한 6, 7권을 보면서 이렇게 그 영상도 한 10개 이상을 봤어요. 역사학자가 쓴 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4.19만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죠? 잡아 죽일 놈, 그치 주영아? 초등학생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 하면 잡아 죽일 놈! 저한테 막 이랬었거든요. 이 얘기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이 이 감옥,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겠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이 복음의 생명을 딱 받고 나서 이분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은 무기징역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 감옥에서 나갈 수는 없어요. 거의 죽어서 나간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 입국론 이것도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로 다시 세워달라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게 이 사람의 완전 소원이었습니다. 언제 나갈지, 그리고 옆에서는 계속 친구들이 막 죽어나가. 완전히 여러분들 그 10kg짜리 되는 그 칼 있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죄수들. 10kg짜리 칼을 1년 이상 이렇게 목에다 걸고 손은 다 묶인 상태에서 다리도 묶인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있는 죄수한테 성경책 이거 좀 넘겨줘 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이 기독 입국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빠져나오게 됐고 무기징역수인데 나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게 지금 재헌국회 기록문이에요. 실제 기록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을 가면 이 얘기를 반드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도움 뚜껑처럼 되어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 이 기록문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많지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48년 5월 31일 날 법을 만들기 위해 재헌국회의 출발을 이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임시의장이 이 이승만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이분이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재헌국회 때 거의 반 이상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문이 사실은 밑에 엄청 깁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할 때 일동 다 기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날이 사실은 재헌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 법을 만들고 공포를 한 날이 재헌절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왜 갑자기 재헌절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요 사상을 진짜 이 영적인 눈을 딱 가지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여기에는 3,300km나 엄청나게 먼 그 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학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엄청 차이가 나는 게 보세요. 복음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꾼 저 이승만 대통령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 전 세계가 놀라는 나라입니다. 왜? 완전 쑥대밭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역사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나라가 아니에요. 필리핀보다 못 살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1950년대 자료를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라니까요. 오히려 미국을 살리는 그 복음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바라본 영적인 눈을 딱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요나가.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고생이지.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 그런데도 끝까지 이 요나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요나서 3장, 4장을 쭉 읽어보잖아요.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악독에 가득 찬 이 사람에게 하루 딱 복음을 전했는데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딱 엎드려지고 그 재앙이 100년 동안 딱 유보가 돼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40일 만에 무너진다고 한 나라가 100년 뒤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시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요나는 화를 냈어요. 이놈의 새끼들 여기서 멸망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구원해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엉뚱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기도도 잘못돼. 이 눈이 어두워지면 내 모든 게 다 3,300km 넘어가 있는 다시스로 계속 고생길 가다가 본인도 근근히 그 세상을 살리는 거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여기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요나의 착각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이 복음은 나도 살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빛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떠난 세상 그리고 내게 임한 이 복음을 가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저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많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이 전도자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자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요. 당연하죠. 여기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여기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기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훈련이 있죠. 저희 중요한 이 흐름 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배 그리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죠. 교회의 흐름 속에 그리고 예배 그리고 훈련인데 그중에서 이 훈련 첫 번째 우리 리더 훈련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리더 훈련과 그리고 또 25차 세계 랩넌트 대회 WRC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래요. 리더 훈련은 우리 일부 랩넌트만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 25차 세계 랩넌트 대회는 우리 교회에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 교회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한 6, 7개 그 정도 교회가 모이게 될 거예요. 물론 교인 수가 많지 않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리더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한 시대에 이렇게 이 눈을 여는데 여러분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 얘기를 전혀 들어볼 수가 없어. 일주일 내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기도 수첩, 강단 외에는 없어. 교회 선생님 외에는 이런 얘기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훈련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눈을 다시 한번 뒤집는 시간이 이 리더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5차 세계 랩넌트 대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혼자가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요나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쟤네들은 필요 없어.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 이 강북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랩넌트 공동체 훈련 이 RUTC의 사상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게 이번에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25차 세계 랩넌트 대회를 왜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해야 되느냐. 특히 여기 리더 훈련 간 친구들이 아이 뭐 여기까지 나 여기서 메시지 다 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훈련은 그야말로 리더를 초이스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령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체가 이 리더와 상관없이 전체 이 강북에 있는 랩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 살릴 훈련을 받는 그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여기에 정말 중심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복음 받고 여기로 가야 될까? 그거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복음 받고 여기로 가야죠. 이왕이면 저렇게 한 시대에 남는 기념비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엄청난 복음 생명 받고 굳이 여기서 계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없어지지 않을 엄청난 이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학문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에 빠져서 죽어. 하나님 눈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하나님 다시스로 내 인생 가지 않고 니느웨 백성 살리는 인생, 전도자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그런 중요한 내 생의 전환점 되어지는 훈련 되어지기를 하나님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듣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랩넌트 공동체 훈련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을 이 중요한 복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모든 것의 답인지를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것임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저 하나님 다시스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가지고도 나를 벗어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이 니느웨 하나님 앞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독이 상달한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저 세상 나라를 향해 마귀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훈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넘어서 교회와 그리고 이 강북이 연합하며 전 세계 랩넌트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여러 가지
가지 사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복종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마귀 나라, 세상 나라 볼 수 있는 이 복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 살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훈련의 기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풍랑 만났던 그 요나의 길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이 리더 훈련과 그리고 렘넌트 대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전환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